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만 잘 지낸 거 아니죠? 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어느 날 좁은 산길을 가는 중에 염소 두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서로 비켜갈 수 있지 못하는 정도로 그 길은 좁았습니다. 츠빙글리는 염소들이 곧 싸움을 해서 힘센 녀석이 약한 녀석을 밀어내고 그가 갈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길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위에서 내려온 염소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야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마리가 동시에 뿔을 높이 쳐들고 앞으로 돌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아마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고 서로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먼저 엎드린 것이지요. 엎드리는 것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둘 다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섬김의 종으로, 이 땅의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끝내 승리하시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45절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세속적인 영광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길은 정해진 길이고 이 길은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결단과 그 각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제자들 삶 가운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그 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각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세속적 영광을 포기할 각오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라고요? 세속적 영광을 포기할 각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동기였냐면 사회 개혁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엘리트 식자층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 역사도, 사회도, 개인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회 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데 동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소수였지요. 두 번째 동기는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사회개혁적 동기도 아니고 이러한 복음적 동기도 아닌 제3의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3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동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복받고, 예수를 믿어야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를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물질 중심주의에 맞물려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상이지요. 한국의 특유한 기복 신앙에다가 외국에서 수입된 번영 신학이 짬뽕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딱 두 분만 맛보신 것 같아요.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복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하고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이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 곧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세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매우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 나라, 온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당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사건을 목격한 10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 두 제자를 향하여 화를 냈을까요? 이러한 마음이죠. 너희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가 사용한 영광이라는 말은 다분히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영광 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훌륭한 사업자가 나와야 되고 훌륭한 교육가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목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선교사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 욕구의 성취를 신앙이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삶이 좀 더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 부유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는 동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영광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섬김의 각오입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배의 욕구는 인간의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갈등, 부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가 지배자냐, 누가 다스리고 있냐 하는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유한 특징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보세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윗사람, 아랫사람, 아래 것들, 상관이라는 단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뭔가 좀 아랫사람처럼 여기게 되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보다 좀 더 높은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나이가 많거나 뭐 어떤 이유라든지 나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계급화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가 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체까지도 계급화시킵니다. 여러분 존두사상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상이에요? 머리를 귀히 여기는 사상입니다. 반대로 천히 여기는 부분도 있지요. 어느 부분이 가장 천하게 여겨집니까? 발을 천하게 여깁니다. 발은 신체를 다 바치고 가장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삐거나 뭔가 다치거나 할 때만 발을 소중히 여기지 그 외에는 우리는 발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면 좋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손가락을 바꿔서 먹으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왼쪽,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을 두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만은 이런 계급의식, 이런 차별의식에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가 아예 없어야 할까요? 아니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는 결코 나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죠. 목사인 저부터가 어떠한 지배가 아니라 어떠한 차별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리이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자리가 책임 있는 자리일진데 그 자리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속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주관한다, 지배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섬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섬김의 각오가 없다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평생 자신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말씀하시며 섬길 각오로 따르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각오해야 될 세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최후의 각오 중 하나는 바로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38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따른 이 길에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 반드시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십자가가 분명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강도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됩니다. 두 강도 대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물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우리 옷소매에 흙을 묻히지 않은 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부활 동산에 가서 나무를 100그루나 심으셨습니다. 옷에 땀이 묻고 옷에 흙이 묻어가며 그렇게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 자기의 물질을 들여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섬김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한 섬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겼고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날의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예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저편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눈물이 흘리고 내 인생에는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믿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로 향해 나아갔던 그 걸음의 열정은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세속적인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증을 들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간증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풀려난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려온 교우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5가지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의 석방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짧은 기간의 고난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장시간이 되면 자신도 주님을 부인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분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철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이 두 제자도 결국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도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를 구했던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95세가 넘도록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살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갔고 또 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남아서 순교자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수 있는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걸어가는 삶의 길이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속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위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각오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